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0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8월 말까지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도 잘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사평원지기 대행을 맡고 있는데 초원지기 한 분 장로님이 매일 오늘의 말씀 밥상을 사평원 목자 목녀 단톡방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날 리딩 지저스 본문을 읽으면서 짧게 묵상한 내용들까지 함께 정리해서 나눠주시는데요, 그 은혜가 참 큽니다. 아마 평원지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안 계신 3개월 동안 자원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매일 아침 그 묵상 나눔을 기다리게 돼요.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목장 식구들이 함께 오늘의 말씀 밥상을 잘 챙겨 드시고 올해 남은 시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저의 설교가 여러분의 이사야 39장까지의 묵상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번 주간에 리딩 지저스로 함께 읽은 따끈따끈한 다니엘서 본문으로 앞으로 3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황폐함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광복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가 황폐함 가운데서 회복되고 교회도 황폐함 가운데서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신앙생활이 황폐함을 벗어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긴 채 식민지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가 젊은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물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 되었고 그 힘으로 이웃 나라를 정복하면서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바벨론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605년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의 왕족과 귀족 청년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특혜를 누리고 당대 최고의 로얄 아카데미, 최고의 과정들을 밟아 나가면서 왕실 장학생으로 뽑히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나라를 잘 아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유럽에서도 이슬람이 기독교 국가를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신앙은 별로인 아이들을 뽑아서 철저히 이슬람 교육을 시켜서 자기 마을의 지도자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이 그 젊은 지도자에 의해서 점점 이슬람화 되어가는 정책이었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다니엘 같은 똑똑한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최고의 대우로 교육시키려 했습니다. 이 배경 위에서 오늘 본문을 다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8절은 다니엘 한 사람만 뜻을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1장 전체를 보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함께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외우죠. 그것보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더 좋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창시 개명한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원래 유대식 자기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뜻을 정했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독실한 신앙이 있는 소년들이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본래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왕궁의 요리사들 수십 수백 명이 왕의 식사를 한 끼 준비하기 위해서 매 끼 애를 썼는데, 여러분, 왕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한 끼를 만들 때 수십 수백 명의 요리사들이 사내진미를 많이 만들어서요, 왕 조금 먹지만 왕의 하사품이라고 해서 왕의 음식을 나누어 먹었거든요. 이것이 옛날 고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이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왕의 음식에 구약 율법상 먹을 수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 제정일치 시대에 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 먼저 그 나라 신에게 바쳐진 후에 하사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사 음식이었다,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저는 두 번째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니엘이 먹지 않기로 결심한 포도주는 율법의 금지 목록에 없었죠. 유대인들도 즐겨 마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이라 여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불순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결단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죠. 왕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는 것은 제국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길을 포기하고 왕의 밥상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최후의 승자는 왕의 진미를 먹은 이들이 아니라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들의 이름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이름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뭘까요? 모두 엘 또는 야로 끝나죠. 예레미야, 이사야, 히스기야. 분위기 파악하셨습니까? 네. 대부분 유대인 중에서도 엘과 야로 끝나는 이름은 귀족 또는 제사장 가문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지,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원칙은 포로로 잡혀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10대 시절에 부모의 품에 있을 때부터 세워져 있었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10대 때 내린 결정이 다니엘의 평생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훗날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 총리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도 바뀌는 것이 상식인데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말로 탁월한 사람은 세상도 알아주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신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신 이후에 이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지, 이런 자녀가 되면 좋겠다 세워놓으신 뜻이 있겠죠? 최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오래전에 세워놓은 뜻을 얼마나 설명해 주고 있나요?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주위를 둘러봐도 뜻대로 되는 사람,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많지만 그 뜻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 목적 없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없이 뜻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벨론의 음식이 건강에 나빠서가 아니었죠.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몸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와 있었지만 자신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도 분명했습니다. 뜻은 목적에서 나오고 목적은 분명한 정체성에서 흘러나옵니다. 다시, 뜻은 목적에서 나오고 목적은 분명한 정체성에서 흘러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목적도 흐릿해지고 목적이 흐릿하면 뜻을 세워도 끝까지 붙잡을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걸 꼭 지켜야 하나?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하나?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뜻을 슬그머니 내려놓죠. 반대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뜻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분명한, 너무나도 확실한 정체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팔 청춘 피 끓는 나이에 자신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죠. 어떻게 해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보디발 아내는 아마도 확실하게 예뻤을 것입니다. 이 청춘의 젊은이가 그 유혹을 이겨내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 때문에 유혹을 이겨내죠. 여러분, 바람 피우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불륜이 더 아름답게 묘사되죠. 자기 남편과 아내는 정말 촌스러워 보이고 옛날에 그 매력은 어디 간 데 없고
정말 화면 속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들이 나도 언제 저렇게 연애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이성의 유혹을 종종 겪곤 하죠.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이성이 유혹할 때 어떻게 이겨내죠? 나는 아빠다. 나는 우리 은우의 아빠다. 나는 우리 아내의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다. 정체성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가정의 남편이고 아빠다, 엄마다 하는 이 정체성이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여러분, 마더 와이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부부싸움 할 때 뒷문을 닫아놓고 싸우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부싸움 우리가 날 새면 날마다 하잖아요. 아닙니까?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부잖아요. 근데 항상 뒷문은 닫아놓고 싸우래요. 여러분, 싸우다가 정말 열이 받치면 그냥 문이 딱 보이면 튀쳐나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 문은 닫아놓고 싸우래요. 그 문이 바로 이혼이라는 문이래요. 우리 헤어지자라는 문이래요. 그걸 열어놓고 싸우는 것과 닫아놓고 싸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정체성에서 모든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크고 작은 자리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도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결심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아요.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뜻은 작은 뜻이라도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뜻을 정해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둘째는 그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뜻을 정해도 정체성에서 나온 뜻이라 할지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렇게 배우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오목 렌즈는 작아 보이고 볼록 렌즈는 커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늘 하던 일이 하얀 종이 가지고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볼록 렌즈로 이렇게 거리 조정을 딱 하면은 초점이 딱 맞춰지잖아요. 하얀 종이에 더 하얀 동그란 점이 딱 생기죠. 조금만 있으면 그게 연기가 나고 불이 납니다.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그 조그만 꼬맹이들이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그렇게 놀지 않습니까? 오목 렌즈는 백날 해봐야 불 안 납니다. 아마 여러분 점잖게 듣고 계시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그 볼록 렌즈를 가지고 하얀 종이가 아니라 벌레를 태웠을 겁니다. 파리를 태우고 지렁이를 태우고 그랬죠? 초점의 힘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이 뿌옇게 나오듯 초점 없는 삶은 흐릿해집니다. 석회 동굴의 종류석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듭된 물방울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초점을 맞춘 노력만이 결실을 맺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7월, 그러니까 한 달 전의 일로 기억됩니다. 저녁에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걸 우연히 같이 보게 되었는데 가수 겸 그 JYP 회사 사장 박진영 씨 있죠? 그 박진영 씨가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박진영 씨와 저는 나이가 또래입니다. 왜 웃으십니까? 또래예요. 데뷔 32년 차 가수 겸 프로듀서,
이 박진영 씨가 자기 관리의 루틴을 얘기해 주는데요. 입을 벌리고 봤어요. 20년 넘게 철저한 자기 관리를 지켜왔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영어 단어 10개씩 외우더라고요. 매일 10개씩. 자기가 영어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급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냥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10개씩 매일 외우고 있고요. 신문을 읽고 그러면서 철저한 유기농 밥을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웜업 30분, 스트레칭 30분, 웨이트 30분을 포함한 2-3시간의 운동을 꾸준하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발성 연습을 하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올해 54입니다. 박진영 씨가. 저랑 같아요. 근데 지금도 20년째 같은 원칙으로 몸에 좋은 것은 먹고 몸에 안 좋은 것은 안 먹고, 이게 자기 건강관리 비결이라 하면서 자기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환갑 때에도 무대 위에 올라가서 댄스,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것이 자기 꿈이래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검진 후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다시 오세요 하고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요거 수치가 이렇게 안 좋아졌고 또 요것도 안 좋아졌고 요것도 안 좋아졌는데, 목사님 요 전부 다 종합하면 뭔지 아세요? 살 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약을 하나 더 처방받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전지적 참견 시점 박진영 그 프로를 본 아내에게 검진 결과를 얘기해 주면서, 여보 내가 앞으로 좀 노력하면 박진영 우리 또래인데 박진영 몸을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 왈, 허황된 꿈을 꾸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재능이 아닙니다. 초점입니다. 초점. 오영석 박사를 아십니까? 전남 해남의 가난한 소년이었던 오영석은 머슴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중학교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2년간 지게를 지고 풀을 베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부 좀 하고 싶어요, 하게 해주세요 하며 40일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5살 때에 우표도 붙이지 않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 우체통에 넣은 편지 겉봉에 하나님 전 상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 안에 내용은,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어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를 해도 좋으니 저에게 공부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편지를 빨간 우체통에서 발견한 우체부가 고민 끝에 버리지 않고 우체국장에게 그걸 보고를 합니다. 우체국장은 자신이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오영석이를 부릅니다. 만납니다. 그래서 이 오영석이라는 친구가 드디어 중학교에 교회의 도움을 받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피눈물 나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신학대학을 가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후에 한신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2005년도에는 한신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오영석 박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우체국 직원이 어째서 편지를 버리지 않았을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하는 말이, 뜻이 있어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 한 소년의 편지 한 장이 이토록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은 그가 자신의 뜻에 온 삶을 걸고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초점입니다. 초점. 박진영 씨가 초점 맞춘 것은 자기 관리, 오영석 박사가 초점 맞춘 것은 공부였습니다.
다니엘이 초점 맞춘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초점은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이 위대했던 이유는 단지 뜻이 굳세서가 아니라 그 뜻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뜻을 정해놓고도 정작 그 초점이 나 자신의 결심이나 나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대상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순종과 희생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억지로 버티는 몸부림이 아니라 은혜에 이끌리는 자유함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은혜로 이끌리는, 은혜에 이끌리는 자유함.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자유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온유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넉넉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품어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길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연이 연날리는 사람의 손에 끈으로 연결되어 붙들려 있을 때 하늘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정말 자유하고 싶어서 그 끈을 끊어버리면 팔랑팔랑거리다가 추락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길을 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께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질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또 목장 모임 때도 이 질문을 함께 나누시면서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해 초에 새롭게 세웠던 결심은 무엇입니까? 끊어내려고 했던 습관이 있습니까? 다시 붙잡고 계속해서 지켜내고 싶은 가치나 목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자유롭게 훨씬 더 은혜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왕의 밥상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 그리고 그 뜻에 초점을 맞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들의 자녀들 모두 21세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